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지금 마태복음 12장 같이 얘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12장 안에는 세 가지 논쟁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봤던 안식일 논쟁이 그 21절까지 있었고, 오늘부터 해서 37절까지가 이제 기적에 대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 고쳐주신 이 기적에 대한 논쟁이고, 마지막에 대해서는 이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죽일까 생각하고 있는, 의논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는 예수님 당신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정해놓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잘못됐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변호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잘못된 것,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예수님께서 질타하시고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선포해 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제 기적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께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가 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21절이잖아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쳐주는 것이다 라고 24절에서 얘기합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반박하시는 내용이 25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의 내용을 이제 29절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석은 아주 이해하시기 쉬우시죠? 그러면 좀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분명하게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의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라는 거예요. 22절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을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을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앞을 볼 수 없거나 들을 수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들려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께서 무슨 행동을 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문을 외우거나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 삶을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삶으로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까지 쭉 해오셨던 사역 안에서 여러 번 있었던 내용들이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따라왔고 계속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고 있는 말씀들을 귀담아 잘 들었습니다. 그가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당황하고 놀라워서 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23절입니다. 23절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봅시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기서 얘기하고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계속 기다려왔던 장차 오실 거라고 구약에서 얘기했던 바로 메시아가 이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데요? 자기들이 지금 압제받고 있는 그 압제를 풀어주고 다시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 튼튼한 왕국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줄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메시아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니까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매일 율법을 지키고 매일 율법에 대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금식도 하고 열심히 살고 있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너희들은 진짜 착하다. 너희들은 내가 내 밑에서 다스릴 수 있는 이 지위를 줄게. 자기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예수님을 죽일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인정하고 자기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보면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알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신이 만든 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눈이 멀고 귀가 열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온전하게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디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올바르된 순종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판단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되고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다 납득이 되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거 무척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고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명쾌하게 다 풀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이 믿음의 어떻게 보면 신비요, 믿음이 가지고 있는 정말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주위와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내 인생 속에서도 우리 주변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으로 열린다는 것은 온 세상 사람과 이 모든 사람, 내 삶의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섭리하심 가운데서 내 인생 자체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더 열심히 순종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로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 이 일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놀라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의 자세는 어땠는지 24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2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들려서 눈도 볼 수 없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이었던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라고 대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에 14절에서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모함과 어떤 잘못된 것들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어서 또 다른 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뒤에 나오는 26절부터 이제 30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주 예수님께서는 간단한 대답으로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킵니다. 2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는다면 귀신들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싸워서는 귀신의 나라가 설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주 간단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덧붙이신 내용이 그러면서 논쟁의 쐐기를 박으시는 내용이 27절입니다. 27절까지 같이 보죠.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서 너희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외에도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예수님께서 옹호하셨다. 이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들이 있었고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논리적으로 그들의 공격이 틀렸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이제 쭉 사역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고 하니까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13절부터 16절 사도행전 13장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어떤 이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명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칭하는 거죠. 한마디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제사장의 아들들 7명이 이 일을 같이 행했대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하다가 동탕 자기가 당했다는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 안에 이미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중에서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너희들 편이니까
너희는 지금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이런 얘기를 안 한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자들이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과의 차이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반박해서 아무런 할 말도 없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단순히 지금 바리새인들의 논리적으로 그냥 이겼다 이걸 얘기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에 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논박해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답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 주님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비난에 대답하시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본인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응축적으로 딱 요약한 구절이 28절입니다. 28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한마디로 28절을 요약하면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계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귀신이 쫓겨난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의 논쟁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것 자체에 주목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주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느냐 이게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라는 거예요. 두 나라가 어떻게 대조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어떻게 속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나라에 이렇게 주목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안에서 두 나라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말씀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구조적으로 아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렇게 돼 있죠. 28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똑같은 구조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7절과 28절에 있는 힘입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n이에요. n이라는 단어는 주로 영어 성경에서는 지금 이게 바이로 해석을 해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을 해서 힘입어로 우리 한글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n이라는 것은 바울이 주로 쓸 때 n 크리스토 그럼 뭐라고 그러죠? in Jesus Christ in이란 말이죠. in 무엇 안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힘입어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바알세불 안에서 바알세불에 속하여서 이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를 통해서 두 나라가 대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귀신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둘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 시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27절과 28절 안에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내용이 있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헬라어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고 뒤에는 28절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말씀은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현재형과 과거형이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현재형은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계속 진행되는 진행형 ing 아시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현재형으로 씁니다. 과거는요.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계속 쫓겨나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일련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바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귀신들의 나라와 대항하여 싸우는 나라라는 사실을 실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귀신의 나라와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성이 있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그 귀신이 들린 사람으로 얘기하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가 있을 땐 귀신이 쫓겨난다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가만히 정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느끼고 경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죄된 마음, 우리의 죄된 습관, 이 모든 것을 공격해서 그것을 다 쫓아내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아니 우리가 이때까지 믿고 있었던 모든 경험들, 지식들, 모든 내용들을 다 공격해서 다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 특성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 말씀이 29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같이 한번 봅시다.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하신 말씀이 정말로 놀랍게도 사탄의 나라를 강탈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강탈, 빼앗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한 자의 손을 묶고 결박시켜 놓고 그 집을 강탈하고 빼앗는다. 클라인 교수는 이 부분을 사탄을 강한 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강한 자인데 예수님은 더 강한 자가 돼서 강한 자를 결박시켜서 강한 자가 갖고 있던 사탄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온다. 그런 나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강한 자인 귀신의 세력이 붙들리고 사로잡혀서 그 귀신이 가산이 그 집에 거쳐가 모두 유린당하고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한다면 내가 그토록 맞다고 생각했던 내 경험들, 내가 이때까지 이루어놨던 모든 성들, 내 지식, 내 재산, 내 건강, 내 가족, 그 모든 것을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 하여금 편안함을 경험하게 하거나 모든 것을 만족하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역동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세우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1장에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의 때까지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중간태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얘기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침노해서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인투전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에다가 예수님께서 바울이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쟁터와 같은 군인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전투하는 전쟁에 비유하고 전투하는 군인으로 얘기할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는 공격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귀신의 왕국, 이때까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신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우리 힘으로 싸우라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장착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무릉도원에 편안하게 앉아서 매일매일 새로운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죄와 정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왕국, 귀신들의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자세는 나태하고 안일한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이 죄와 싸우는,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그래서 귀신들의 왕국이 쫓겨나는 일이 우리 인생 속에서 매일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 임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긴박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있는 죄에 대한 이 공격성을 보이고 있는가? 나는 죄 앞에서 너무 어쩌면 태만하에 있지는 않은가? 사탄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길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는 베드로 사도의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매일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 눈치도 못 채고 매일 똑같은 삶을 쳇바퀴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 안에 세우셨습니다. 귀신의 왕인 이 모든 사탄의 세력을 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것이 이 사탄의 왕국, 그걸 싸우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왕국으로부터 왕국의 백성으로서, 왕국의 군사로서 과연 그 싸움을 받아들이고 그 싸움을 나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가고 있습니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지부지한 태도로 내 삶에서 이거 반쯤은 여기 있다가 반쯤은 여기 왔다가, 교회 왔을 때는 그런 척으로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히 일어서서 이 죄와 싸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세요. 30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 보면 이제 함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을 누굴 얘기할까요? 사탄의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인물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는 모으는 사람이고 하나는 지금 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들은 서로 대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으는 자를 다 흩트는, 해치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지금 대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자신이 구세주라는 것을 영접한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와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이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 모두는 그냥 어중쩡한 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물리치는 길은 다른 어떤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간 정도,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탄과 지금 연루되어 있다, 사탄의 힘을, 사탄 안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 모함이고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본인이 지금 그들이 하는 일들을 아시고 그들이 너희는 사탄 속에 있다, 그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귀신 들려 있던 그 사람을 그 귀신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안에 있다. 그러므로 사탄이 파헤치는 자이고 모으지 않고 해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시고 너희들은 그 안에 속해 있어는 안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 능력을 사탄이 쫓겨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으는 자와 해치는 자가 서로 일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사단이 하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 둘이 완전히 한 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 중간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을까요? 중간은 없습니다. 분명한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편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사탄 편에 속해 있든지. 구약의 여호수아도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기 바로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얘기를 하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희를 이 땅에 있는 바알이냐 이거죠. 구원뿐만 아니라 올바른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한 방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선택은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설지, 예수님과 반대편에 설지를 우리는 원래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고 훨씬 더 편안해하고 거기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으로 옮겨도 그 과거로 자꾸 돌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고 이쪽으로 돌이키셔야 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 일이 없는 성도에게는 과연 내가 그 일이 없다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거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충분히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알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우선으로 그 주님이 누구시며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더 알고 또 정말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깨우쳐 가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신앙의 중간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떤 자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우리의 인생들을 다 씻어내고 죄와 싸우며 매 순간 나가기를 다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의 기쁨을 죄와 싸우는 그 치열함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그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